경에 보면 날짐승들 있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뭐 독수리도 있고 매도 있겠고 참새도 있겠고 보라 홍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이 그물에 걸려 있다. 그물에 걸려 있죠. 그러면 그물에 걸려 있으면 그 그물을 꽉 잡잖아요. 꽉 잡고 놓치지 않죠. 그만큼 뭔가 이제 어디다 날아가고 싶은데도 그물에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날아가고 싶어도 자기 발을 놔야 되는데 그물 때문에 못 날아가잖아. 범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가 어떠한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큰 범죄, 작은 범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탐욕스럽다는 거죠. 욕심이 크다는 거예요. 욕망.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잖아요. 누가 가지고 가지는 않을까? 나의 이익이 침탈되지 않을까? 그 날짐승들도 그물을 꽉 잡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날짐승들이 어떻게 된 거 아니? 그물에 걸려 있다가 결국 꼭 잡고 있다 떨어져서 죽습니다. 힘이 빠지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건 내 재산이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강한 어떤 그런 애착을 갖는다고 그럴까요? 집착하는 마음. 이 집착은 뭐냐면 나는 집착한다 그러지만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물처럼. 그물에 걸려 있거든요. 집착은 속박을 낳고 속박은 뭔가 아니 자기가 꽉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것만큼 무기력,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자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혼이 나약합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은 무슨 폭력을 휘두르거나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라면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막 폭력을 행사하고 또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뭐냐면 혹은 친지나 직장 생활에서도 나약한 영혼들이 항상 뭐냐면 스스로 고통을 낳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누가 감옥에 집어쳐넣습니까? 뭐 그런 일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모두가 다 자기 영혼이 나약하니까 무슨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흉기를 휘두른다든지 이 강한 어떤 영혼이랄까? 나약한 영혼의 차이점은 뭐냐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버리는 사람, 베푸는 사람들. 불교는 뭐냐면 강자가 되는 공부입니다. 부처님 되는 공부잖아요. 강한 사람들은 함부로 무슨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심을 버려라, 공심을 가져라. 이렇게. 강자가 되라, 등불이 되라, 우주를 밝혀라. 불교에서는 항상 그죠.
마음이 나약한 자들은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죠. 아니면 또 뭐 촉수가 약하거나. 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사람을 상대할 때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집착한다는 이런 그 마음은 애착한다는 마음. 이건 자기를 악의 길로 안내하는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강자의 길이요 그러거든요. 집착, 애착을 이기지 못하는 자, 스스로의 속박에 얽매여서 나약하니까 이 악마들이 여러분들 뭐 악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막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고통을 자꾸만 이길 수 있는 자들. 수행을 한다는 건 자청해서 하잖아요. 그죠? 108배를 한다든지 무슨 뭐 100일도를 한다든지 뭐 1000배, 3000배를 한다든지 강자의 길이거든요. 나의 영혼을 강성하게. 대체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범죄 심리학에 나온 대로 아집이 강한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기심 이런 마음들은 별로 긍정적이 아니죠. 긍정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결국은 뭐냐면 나약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고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행은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고통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은 업장소멸이다 이러잖아요. 장애를 스스로 깨는 사람과 자기가 자기를 관리 못하고 애착과 집착, 날짐승들이 그물에 걸려버리면 어찌할 바를 모르죠. 우리는 항상 부처님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고, 이건 이제 생내적으로 받고 나온 거예요. 업 때문에, 업식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 자들, 자기를 갈고 닦는 자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에 그나마라도 뭔가하니 상당히 조심하고 심혈을 기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라거나 욕망이라는 걸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악업을 쌓게 되죠. 그러니까 악마의 속을 뭐 지옥, 악이 이렇게 축생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전부가 다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극한 어떤 아집 덩어리거든요. 이 집착. 그러니까 이제 발버둥을 치고 내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힘이 없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이기심의 포로, 날짐승, 우리 본래 이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한없는 자유와 해탈의 존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날짐승이 덫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형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뭔가 아니 자기를 갈고 닦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죄수들은 전부 다 뭐라? 죄수들은 범죄자들은 욕망의 포로들, 탐욕의 포로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 욕망이나 탐욕이라는 건 일종의 덫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계시오입이라. 너희들에게 영원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 세계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 난 이 세상에 법을 전하러 왔다 이러셨거든요. 법을 전하는 전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는다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남을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 복업의 길을 자꾸만 갈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을 돕는 게 남을 돕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완력으로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차지하거나 사수를 쓰거나 뭐 이런 그런 건 곤란한 거죠. 그 내 자신을 돕는 게 이웃을 돕는 것이고 우주를 돕는 겁니다. 그 불교는 뭐냐 하면 무슨 영혼을 얘기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우선 네가 네 자신을 현실 가운데 네 자신을 탁마하는 거. 그 불교는 무슨 어려운 얘기, 영혼이란 얘기, 화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불교는 어디까지나 현실을 위한 겁니다. 네가 현실 가운데 힘을 길러라.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자꾸만 가다듬어서 너 자신을 돕고 세상을 도우라. 세상을 도우. 이 우주 법계를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뭐라고 했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은 정도, 팔정도, 올바른 길을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는데 나의 사명이 있다 이러셨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덫에 걸려 있다. 우리 지금 덫에 걸려 있어요. 날짐승이 뭐냐면 그물에 걸려 있는 양성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뭔가 해탈 놔야 되거든요. 날아가려면 자유로워지려면 꽉 움켜잡고 있던 걸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발의 힘이 날아가는 대로 이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사는가 이게 이제 매일매일 매순간의 과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아무리 봐도 좀 정도가 심하고 저먼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디서 터지고 죽고 폭탄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민주 함시방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잖아요. 발버둥을 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꼭 뭐냐면 이게 지구상에 일어난 일, 이 우주에 일어난 일이 다 같은 맥락들인데요. 너무 무리하고 하다 보면 그렇죠. 무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뭐가 오잖아요. 질병이 오거나 가볍게 감기라거나 감기 걸려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 기간 누워있으면 힘들어야 되고 캥캥거리고 고통스럽고 열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감기를 걸리거나 독감 그러면 거기다 독감도 지독한 독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쉬어야 되죠. 쉬어야 돼. 쉰다는 거, 마음이 쉰다는 거, 몸이 쉰다는 거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좀 쉬어야 돼. 좀 쉬십시오.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쉬어야 되죠. 매일매일이 힘들거든요, 사실은. 매일매일 사는 게 스트레스니까. 밤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십시오.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스스로든지 감기 같은 게 오는 것처럼 아주 독감이 오고 이상한 병들이 전 세계를 풍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구적인 차원, 나라에선 또 나라 단위로 한다면 뭐 여당, 야당, 여당 내선 여당 내대로, 야당 내선 야당 내대로, 또 거기 또 가면 아시아적인 차원이랄까, 뭐 세계적인 차원이랄까, 뭐 이란하고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이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 다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개인적인 차원, 나라의 차원, 나라 안팎의 차원, 세계적인 차원, 아마 우주, 경제력은 우주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주전쟁 얘기가 나와요. 한나라 천인들하고 아수라들하고 싸우는 우주전쟁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가지 길이거든요. 하나는 내가 육신을 위주로 사는 삶인가, 법신을 위주로 사는 삶인가. 우린 본질을 좀 깨닫기 위해서 남과 싸우면 남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업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일요일날 어렵지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만 법을 지키는, 법을 잘 그렇게 지키고 자기의 삶의 어떤 원칙, 다르마,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제 법신과 육신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점점 급수가 높아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100년 정도 사는 그런 별에 살고 있는데 이 우주가 한도 무한이거든요. 성불이라는 건 정말 무한의 존재잖아요. 한계를 깨뜨려 버려야 되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은 멈추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사는 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언제나 이게 끝나나. 잠깐 그렇게 뭔가 즐겁기도 하지만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거. 그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결코 터럭만큼이라도 잘못해서는 아니 되는 존재입니다. 뭐 티끌 모아 태산 그런 것처럼. 왜냐? 정말로 영원체가, 영원 그 자체가 되려면 터럭만큼한 것도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어떻겠냐? 그럼 그 정도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에 나온 대로 일체동관이라죠.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부처님이 보고 계신 것 그 전에 내가 나를 다 보고 있죠. 네. 그 자꾸만 자기가 내적 수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보살심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내려놓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빛이 나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구하라. 그러면 얻어질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근데 불교에서는 구하지 말라 이러는. 주라 베풀라. 이미 문은 무한으로 열려있는 세계. 이제 육신의 세계와 법신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차이점인데 관점의 차이긴 하지만 하여간에 불교는 무한이 무한.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 주라, 베풀라, 감사라. 그럼 무한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베풀라, 버리라, 비우라면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그건 내가 부처님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니까. 문을 두드리지 마라. 이미 문은 열려 있어. 두드리지 마. 이미 열려 있거든. 이런 얘기예요. 차이가. 제가 만약에 불교를 모르고 깎아중이 안 됐었으면 아마 모르고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죠. 복을 달라 하지 말라. 끊임없이 베풀겠습니다. 다 비우겠습니다. 하라. 이미 문은 열려 있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그러니까 불교는 이른바 말하면 육신을 육신을 허망하다고 하지만 그 육신을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이제 보이는. 그러나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고통, 이거는 뭐라?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어떤 과보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현실은 과보, 인과응보 따라오는 거니까 남 탓하지 말라 이거죠. 우린 전부 다 남 탓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갈고 닦냐,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괜히 점쟁이한테 가서 막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갈고 닦는. 그러니까 이 동양의 어떤 사상 같은 거 뭐 공자님도 그러죠. 수신해라, 몸을 닦아라. 제가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그 단계가 되어 있잖아요. 단계가. 자기가 자기를 닦지 않으면 세상에 나설 수가 없죠. 그 날짐승이 그냥 꽉 그물을 잡고 놓지 않는 마음 같은. 그 자꾸만 뭔가 네가 수행을 하고 하면 무한을 깨닫게 되는 거죠. 대도는 무문이니까. 그 중생의 바탕은 이기심과 아집이고 집착인데 수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내가 놓게 되거든요. 강한 그런 발톱을 놓게 되고 강한 이빨을 놓게 되는 거예요. 하고 말이에요. 그 만남의 인연이라, 그러니까 만남의 소중함을 아는 자. 근데 만났다 그냥 무슨 버리기를 쓰고 그냥. 그런 게 이른바 말하면 버린다는 게 무슨 마누라. 옛날에 그런 얘기 있대요. 마누라만 놔두고 다 바꾸라 했던가? 그러니까 마누라는 놔둬야지. 남편은 놔두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없는 그런 감사의 마음. 구하지 않아도 끝없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라. 지금도 끝없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태양, 빛도, 공기도, 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내가 내려놓는 것보다 한없이 받고 살고 있죠.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란 존재로 해서 멀리 찾지 말아라. 네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라? 바로 부처다.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같은 거죠. 상대방을 바라보는 너의 눈이 너의 인격을 결정짓는다. 너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상대방을 부처로 본다면 나의 가르침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네가 상대방을 부처로 보면 부처가 되는데 그땐 내 말도 다 버려라. 뗏목을 타고 건너갔는데 강을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네가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면 나의 뗏목은 버려라. 그런 가르침이에요. 네가 가는데 필요한 도구니까 나의 말도 거의 신주단처럼 그러지 말고 네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볼 수 있으면 극락이 또 다르겠냐? 또 다른 데 극락이 있겠니?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남편을 부처로 보고 아내를 부처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면서 나를 다 버리면 모두가 다 부처가 되니까. 그 육바람일 가운데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육바람일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바람일, 제일 바람일이 보시바람일이거든요. 주라 이거예요, 주라. 그래서 주는 것도 물질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주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비스 정신이죠. 여러분이 언제, 물론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자본이 있어야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교에서 서비스 꼭 돈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미소로, 슬픈 대로 웃으면서 함께 가는 거죠. 서비스 정신이 보시 정신이에요. 다른 거 있습니까? 서비스는 건 천박한 단어 같습니까? 보시 바람일.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시란 말은 넓게 뿌린다는 뜻, 넓게. 뿌릴 시자거든요. 보는 널리 포고 널리 널리 뿌려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냥 이게 나만 듣고 말아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게 퍼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불교는 그런 게 약해요. 불자들은 그냥 나만 듣고 많이 퍼뜨려야지. 참 재미난 게 이제 어떤 요즘엔 옛날 같이 많이 오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매일매일 살잖아요. 근데 무슨 남편도 그렇고 그렇죠. 다 자기 복대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이 보살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시주할 때 시자가 보시 시자예요. 그죠? 내가 하면 시주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한테 그 사람을 또 시주로 만들면 그 사람을 시주로 만든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내가 화주가 돼. 화주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깨침이죠. 이 보살님이 크기가 좀 팀장이 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나이 들고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걸 두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다 아유 나는 몰라요. 나는 힘들어요. 이러죠. 그럼 내가 하면 시주인데 내가 상대방을 공부를 시키거나 내가 무슨 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친절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시주거든요. 시주의 개념이 내가 친절하다. 그럼 상대방이 뭔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하면 그러면 그게 곱빼기로 늘어나. 짜장면 곱빼기가 아니라 이건 뭐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게 내가 가난하다고 에이 그런 생각 빈자 1등이라는 게 빈자 1등 가난한 여인이 뭔고 하니 네 그냥 한 푼을 해가지고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 부처님 연등을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밤이 되니까 기름이 다해서 꺼졌는데 이 빈자의 가난한 여인의 어떤 등불은 밤새도록 켜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등불 하나 밝혔는데 왜 저 여자의 등은 그렇게 그 여자의 등은 밤새도록 밝습니까? 정말로 뭔가 아니 생명과도 같은 것을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저 여자는 앞으로 얼마 미래제 암호암흑이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수기를 받습니다. 가난한 빈자 1등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저보다 화주가 한번 돼봐요. 화주가. 항상 뭐냐면 나의 차원이 아니라 상대 차원에서 이 몸뚱아리는 육신을 법신으로 만드는 작업이 우리의 삶입니다. 꽉 그냥 뭐 그물을 꽉 그냥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또 이 화주의 삶도 그렇지만 항상 뭐냐면 그렇죠. 부처님 불러 모시는 거 관세음보살, 약사이를 화엄성중 지장보살 부처님 말씀대로 명호 이름을 잠깐만 부르면 부사의지력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불가사의한 일, 불가사의는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염불하거나 기도하라 그러면 에이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염불로 기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사람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내가 부처님 불러 모시면 그 마음자리 하나만이라도 뭔가 아니야 다르거든요. 그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자꾸만 남을 비방하거나 뭐 하는 사람은 그 입으로 나를 비방하게 될 겁니다. 남을 자꾸만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보면요. 하나가 돼 잘 굴러갑니다. 우리 몸에 있는 어때요?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도 뭐죠? 하나가 돼서 질서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제 옷 간신패신이 어디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기둥이 5개 있던 건물이거나 뭐 6개 있던 건물인데 이게 하나가 부러지면 점점 여파가 치니까 무너지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들도 이 세포역학자 얘기 들어보면 세포들의 증식 속도 탁 분열해가지고 무슨 일정하다는 겁니다. 하나. 아주 시스템이 정말 투철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이게 삶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일상이 깨진다고 그럴까요? 지금 정상이 아닌 거야. 비정상이야. 그러면 세포의 자체의 문제가 오고 유전자 이상이 와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는 암이라고 그러죠. 이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게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 있어서 증식성도 완전히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꾸준히 한결같이 살아야 돼요. 진실과 정도가 하나잖아요. 비진실과 정말로 뭔가 정도가 아니고 뭔가 비정도랄까? 정상이야. 비정상. 그러면 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병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거든요. 부분과 전체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성패의 비결은 뭐냐면요. 얼마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가. 말 한마디라도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비싼 밥 먹고 뭔가 아니 남에게 뭐 쓸데없는 소리 하라고 이렇게 밥을 먹는 겁니까? 우린 누구나가 다 냉정하게 따지면 공부해라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좋은 서비스맨이 되기 위해서.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검수완박해서 이제 검찰청이 없어진다네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검사나 검찰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그런 점이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잖아 어쨌든 간에. 네, 요즘엔 참 뭔가 사회가 바뀌고 있어서 그런지 공부를 잘하는 게 왜 공부를 잘하는 겁니까? 서비스맨, 좋은 서비스맨이 되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해야지 내 가게가 잘 될 거아니에요. 서비스를 잘해야지 뭔가 아니 남들이 뭔가 아니 그러든 말이죠. 서비스라는 건 인간학의 어떤 첫장 같은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항상 한 얘기지만은 외관상으로 이게 덩어리져 있고 다리잖아요. 이건 잠시 구름처럼 그렇잖아요. 잠시 뭉쳐져 있는 거랍니다. 이게 다. 아무리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돌덩어리라 무슨 하더라도 다 때가 되면 다 부서지게 돼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잠시 흘러다니는 거래요. 이게 힘 따라서. 힘이 강하면 강한 힘이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거죠. 그 힘이 자꾸만 얼마나 정상적인 힘, 정도를 가는가에 따라서 어느 당이 또 정권을 잡았다, 권불 10년 됐다가, 이 흘러가면 또 다 깨지거든요, 또.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이 없는 어떤 세계, 그런 건 없어요. 시험이 없는 세계, 그런 건 이 우주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지 않아도 또 어딘 터질 겁니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 싸우지 않아도 어딘 또 터질 겁니다. 아마 거기 잠자면 또 어디가 터질지 몰라요.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올지 또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올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사세요. 정말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 뱃속을 어떻게 알아요? 이 우주의 근본적인 흐름인데
나 자신도 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출렁출렁.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 화엄 화장 장엄 세계 이 우주를 바다라고 그럽니다. 왜? 아니 뭐 딱딱한데 무슨 바다야?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는 에너지 따라서 출렁출렁된대. 이게 에너지가 뭉쳐지면 잠깐 뭉쳐졌다가 폭탄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딱딱하니까 고체 상태니까 에이 지금도 쇳덩어리는 계속 녹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녹이 났으니까. 우리도 지금 지난번에 말씀했죠. 헤모글로빈이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철분이 더 뻘겋다는 겁니다. 그게 다. 전부 다 인연. 아까 그물이라고 했죠. 그물코. 그물이 뭐 인연이잖아. 인연. 인연 따라 지혜법이 종현생이요 지혜법이 종현멸이라. 인연 따라 만들었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그게 뭐지? 그 어렸을 때 고모님이 뭔 거 아니 그 뜨개질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걸 돌돌 가면서 둥그렇게 놓고 장갑도 뜨고 막 모자도 뜨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다가 하다가 뭐 꼴딱 졸다가 코를 하나 놓쳐버리면 다 풀어버리더라니까요. 다 진짜요. 그게 풀려요. 그게 다. 하나만 어떻게 한 코만 놓쳐도 그게 풀어지거든요. 그게.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서워. 인연은 필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잘못 한 콜 매버리면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저마다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이게 매일매일 살면서 우린 코를 잘못 낀다. 전부 다 코를 잘못 낀다. 너 걔한테 코 꼈구나 이러지. 코를 잘못 끼면 이게 또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죠. 우리 업장 탓이.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전쟁이 김일성이 뭐 김정은이 해가지고 전쟁 나서 뭐 300만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원혼들이 너무 많아요. 경전에 나오면 일란장자 얘기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 집에 걸식하러 온 사람도 있으면 뭐라? 막 내쫓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거지들을 막 내쫓으니까 또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경전에 나오는 하나하나 보면 말이죠. 죽었는데 뭐하니 눈먼 장님 엄마를 만나는 바람에 자기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걸식을 했는데 인도는 걸식의 이른바 사종성 가스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눈이 멀고 자기도 눈이 멀었는데 엄마를 어쨌든 간에 봉양을 해야 되니까 걸식을 나섰는데 걸식을 하다가 이게 자기 전생의 집에 딱 온 거예요. 한 번 접시 이렇게 돼야죠. 근데 집 종이 뭐냐? 그 자기 집주인한테 배워가지고 나가라고 뚫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문 밖에 그냥 내동그러진 거예요. 마침 부처님께서 이제 걸식을 제자들하고 하는데 탁 보니까 뭐라 그 집 주인이었던 거야. 자네 일란이 아닌가? 퍼떡 그 소리 듣고 깨달음. 네. 그 집 주인이 어린애가 돼가지고 눈먼 장님 어린애가 돼서 걸식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 뭐 노숙자라거나 뭐 길을 가다가 걸뱅이처럼 이렇게 오는 구걸하는 사람이 나의 전생의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래요. 경전에 나오니까. 이게 다 업인 거예요. 일란장자 얘기는 경전에 뭐 스님들이 법문할 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육바람 일행을 닦아야 되냐 뭐 이게 다 하는 거 아니? 이게 공덕의 길이거든요. 그만큼 나의 문을 여니까 뭐라 부처님이 담아주신다는 얘기지
두드려라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문을 열어라. 그리고 네가 다 버리면 부처님이 가득 들어오시니까 이게 하나란 논리죠. 뭐 천지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불교는요. 하나다 하나야. 하나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전애들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하니까 인샤알라 이 칼 끝에 알라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종교전쟁입니다. 아니 마호메 때도 구약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에는 브라만교도 있거든요. 똑같아요 내용이. 기독교 브라만신 있고 우리는 아트만이라고 그러고 버마이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나의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보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 우리 불교는 또 상당히 깊으니까 뭐 그럴 때도 안 되겠다 나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한 것처럼 전에들은 이제 이른바 우리들이 부처가 된다는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천당 간다고 그러고. 그 천당 가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천당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수행을 얼마나 해야지 뭐. 그러니까 무리한 법을 윤회한다는 말 이게 계속 윤회한다. 근데 우린 보시정신이 너무 약해. 뭐 돈을 베풀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좀 전달하고 아들, 딸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회사 오너야. 근데 이 회사를 잘 키워야 되겠거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연히 뭔가 아니 사람들을 관찰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재벌 돌아가신 분은 뭐 관상쟁이 놓고 뭐 하고 직원들 뽑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가 번 돈을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할 테니까. 그 세계적으로 가서 사람을 뽑아옵니다. 그 사람들. 그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하고 내 생에도 어디 가서 좀 좋게 태어나거나 어느 지구란 별을 떠나기 쉽지 않으니까. 그 일란장대도 왕으로 있었는데 거지가 돼 그 집에 동냥하러 오잖아요. 어디 가서 내 생에 좀 웬만큼 태어나시고 이렇고 싶으시면 진짜 공덕을 많이 지세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얘기해도 이 말빨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빨이라는 건 뭐라? 그 안에 진실과 정도가 들어있어야지 사람들이 듣고서 뭔가 아니 뭔가 그렇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우리가 세속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서비스맨이 되려고 그러죠. 근데 아까 재벌고 무슨 총수 이런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보자는 마음. 관상쟁이도 어쨌든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심상이 관상이니까 마음이 인상으로 드러나는 법이니까. 말과 생각, 그 링컨도 똑같아. 에이블 링컨이 뭔가 아니 남북전쟁을 하니까 자기 측근을 전설해 보니까 누가 비서가 없잖아요. 비서 하나 뽑아 올려라. 쭉 들으니까 이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훌륭한지 안 쓰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건요. 제가 법회 때 가끔 말씀해요. 인간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face for 40s. 너는 40이 되면 네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인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 인상. 그렇죠, 이왕이면 말이죠. 심상이 관상이기 때문에 자꾸만 기도하면 인상이 변하더라고요. 한 40년 보니까. 정말 중요한 데였으면 체험하지 못할 걸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구나. 진짜 변하지 않는 건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내 생에 어디 가서 태어나려면 제대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좀 이 말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으뜸 바람이
보시 바람이랬는데 물질적인 보시도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니까 내생은 다시 태어날 거 아니야 분명히.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니까. 또 마음, 정신적인 보시가 또 있잖아요. 물질의 보시, 마음의 보시. 그러니까 법신, 법을 연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건 내가 누굴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거라니까요.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논판에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간대라 길다란 장대 끝에다가 이렇게 얼기를 설계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깐데라라고 그러는데 뭐 요즘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이제 기름통을 딱 따놓고 거기다 불을 딱 발표하더라고. 어렸을 땐 몰랐는데 아침에 딱 가보면 그 안에 벼멸군이 해가지고 벼를 잎사귀 갉아먹는 해충들 있죠. 가득 들어있어요. 빛을 향해서 캄캄한 방에도 밤에도 빛이 있으니까 날아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을 따르거나 여러분들 뭔가 나름대로 인정하거나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서비스 정신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함부로 보는 그런 마음이 안 되고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그래도 부처님 전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 드리려는 의지가 있으시고 이런 게 다 나는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주의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이 아니에요. 자기 좀 엄격하고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참회하고 부처님 다 아세요. 우리 뭐 영원히 참회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도 자기를 너무 매몰차게 몰아제끼지 마세요. 나 같은 인간이 뭐 이러지 마세요. 그럴 때도 있지만 참회하고 눈물을 지면 부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다 아세요. 자기를 좀 용서하세요. 자주 많이 용서하세요. 매일 잘못하니까. 그 경전에 나오잖아요. 또 우리 공부했죠. 어느 나라 왕이 부처님경에 나와요. 왕이 나라에서 정사를 다스리고 할 일이 없잖아요. 낮에 가서 사냥을 하고 디렵다 놀다가 저녁에 와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왕궁에서. 그 다음날가 또 신나게 떠놀고 술 먹고 깽판 치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보기에 영 멋들었거든요. 대왕폐하. 대단히 조성스럽습니다만 낮에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그러시지 말든지 아니면 들어오셔서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지 마시든지 신하들이 뵙기가 대단히 민망스럽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그들이 뭐 치고 오라고 그래. 가서 가마솥에 물을 끓여라. 그 왕이 되는 것도 말이죠. 그것도 이제 왕들의 열전 같은 거 보면 그 왕들이 나라 다스리고 전쟁하는 거 그런 거 뭐 하는 거 중요하지만 시간 또 놀기도 하잖아요. 물을 팔팔 끓이니까 자기가 끼우던 가락지를 탁 물에 던지더니 뭐라고 했어요? 팔팔 끓는 물에 가락지를 던지더니 꺼내오라 그러니까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어떡하겠어요. 이 녀석들아 불타는 장작개 뽑아내고 냉수를 갖다 뽑아. 그러니까 장작개 보고 냉수 갖다 보니까 꺼낼 수 있죠. 내가 낮에 가서 막 놀고 하는 건 펄펄 끓는 물고 갖고 들어와서 왕궁에 와서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하면 그러면 냉수를 붓고 장작개를 꺼내는 것 같으니 그게 어찌 아니 공덕이 될 수 있으랴. 어찌 공덕이 아니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랬다는 게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그러면 또 참회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리가 없죠. 그게 공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배관시해 놓으면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덩어리 져가지고 그 다음에 암이 되거나 뭐 내생에 태어나면 별 보려고 이래버립니다. 참회할 줄 아는 인간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서비스 정신 아까 얘기했죠. 보호시 정신.
자기에게도 뭔가 아니에요. 친절하세요. 자기에게 불친절한 인간들이 대체로는 마누라한테도 불친하고 남편한테도 불친하고 아이들한테도 불친합니다. 제가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학을 쓴 줄 아세요? 기도는 진심으로 참회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부처님 참회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좀 뭔가 친절하시라니까. 내 마음에 부처님 계시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만 용서하는 작업, 그 작업이 기도의 어떤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없다고 항상 그러죠. 절에는 나이가 들어 다니는 거야. 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기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힘이 쇠퇴해요.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느낍니다. 매일 저는 제 몸 가지고 관찰하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벌써 목소리, 80이 내려보니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엄마, 넌 교회 다니니까 기도 좀 열심히 해봐. 법의 기운이 떨어지면요, 참회, 내가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선자라, 알았다. 부처님 너무나 자비로운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그런, 지가 잘못, 지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지가 그냥 그물을, 꽉 잡고 안 놔서 그러지. 법의 기운이 떨어지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강해지고 약해지고 실력이 있고 이게 전부 다 자기 수행력에 따라 있어요.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법당에 나오면 건강해지는가? 저는 법당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고통스러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얘기합니다. 우선 기도부터 하고 보자. 우선 스님이 관찰할 거니까 다 물어봅니다. 보살 담당을 세워가지고 100일 정도 기도해봐. 근데 꼭 열심히 해야 된다. 스님이 안 본다고 부처님 다 보니까. 법당에 나오시면 정말로 건강해지십니다. 왜냐? 법의 기운인데, 법력인데, 법은 진리 무적이잖아요. 진리 무적, 자비 무적, 진리를 당할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진리를 이길 자가 있냐 말이에요. 진리는 무적이에요. 자비 무적이고. 진리를 먹으면 강한 세포, 진리를 먹기엔 법력이 강해. 세포들도 법력이 생겨요.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직 기도하는 게 어려워. 그 법당에다 열심히 나오고 낮이나 아무도 없어도 가서 약사전이나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시간 날 때. 시간이 안 나시면 그냥 사무실이나 어디서 그냥 기도하세요. 앉아서 그냥 108배 하기 힘들면 염주로 잡고 앉아서 지장보살, 이제 천도 기간이니까 지장보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누가 진리 실천하는 건 뭐 몸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염불 하는 겁니다. 108배 하는 거고 부처님 말씀 잠깐 듣는 거예요. 더럽고 탁한 곳에 피는 게 연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비방하고 할 시간에 염불하라니까요. 노는 입에 염불하라. 강한 사람은요, 남들과 잘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지. 그 자꾸만 자기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못하는 거 아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자기를 믿는 존재가 되니까 자신감이라는 게 쌓여요. 자신감은 일조일석에 쌓이지 않습니다. 옛날 말이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잖아. 자신감이라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노력 정진 같은 거죠. 자기 자신의 이 믿음을 키워가는 이런 자들이 강자입니다. 이러면 저는 때가 되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죽을 땐 놓게 됩니다. 죽을 땐.
근데 죽어서도 안 놓는 귀신들이 이게 이제 울란바라거든요. 이게 죽어도 놓을 줄 몰라요. 이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게 이제 울란바라, 도혈령이라고. 머리를 까꾸로 받고 있는 귀신들. 이제 할 수 없이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란분제를 부처님께서 말씀. 우란분제 잘 지내라. 49일 동안 기도. 결국 자신감이라는 자기 엄격성, 자기 통제성, 그런 걸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차곡차곡 일조일석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법을 자꾸만 따라가셔야지만 진리무적이고 자비무적이기 때문에 병마라고 부르잖아요. 신심, 수행은 악귀 악령들을 퇴치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왜냐? 강한 빛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모든 게 흘러가는 거라 다 전부 다 이게 악귀나 악마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 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뭐 30억 쌍이래. 나선 꼬여 있는데. 그런데 바이러스가 흘러들어가, 세포 속에 바이러스 흘러들어가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유전자 이상을 가져온다니까. 그게 암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몸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정상적으로 그냥 균형을 이룹니다. 이퀄리브리엄. 이른바 말하면, 이퀄리브리엄. 이른바 말하면, 뭐라 할까? 형평? 공평? 균형. 이른바 말하면, 좋은 균, 유익균과 유해균이, 제가 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주워 섬기는 거죠. 얘기하니까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또 찾아서. 근데 뭐냐면 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균형. 근데 내가 그릇된 말과 그릇된 생각, 그릇된 행동을 해서 악의 기운이 승해지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병 오는 거예요. 그 감기가 제일 먼저 옵니다. 감기가 백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자신에게도 그 기도해야 되는 게 왜냐면 이 균형으로 돌리는 작업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흥분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십니다. 자신을 자주 용서하세요. 자주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 충실지수, 몸에도 뭐 BMI 이런 것도 있지만 자신감을 양성해야 됩니다. 자기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개인의 힘이 강화돼야지 국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먼 쿠슨이 하버드 교수예요. 그만뒀나 보니 나이가 많겠지.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이 지구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따르죠. 공산주의 뜻은 좋아요.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런 맨들을 해요. 너나 좀 잉여 무슨 뭐 재산 있으니까 어려운 노동자한테 나눠줘라. 근데 그게 논아주고 배급하는 건 이제 새로운 밀로반 질라스 말 맞다나 이 뭐야 새로운 계급이 생겨버렸어. 이 무슨 이런 독재자들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 해먹고. 미국 CIA에서 나온 레포트에 보면요, 미국은 전 세계 돈을 좌우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미국의 상수 재벌들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중국의 그 상류층에 있는 인간들이 가진 게 미국의 돈 많이 가진 게 22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죠. 자기들 옛날 새로운 신왕이지 신왕 대대로 내려가면서 공산주의 사상은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도 참 이게 뭐 지선지미한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익이 있습니다. 현대 종교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부패의 강도가 심해지고 부정의 강도가 너무 세지는데 종교의 힘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종교를 다루는 저 같은 중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가르침에 충실하고 정말로 사명감을 가진다. 저도 뭐 부족한 게 하도 많죠. 매일 뭐 마음이 괴롭죠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종교가 종파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교파주의가 있고 어느 종교가 옳고 어느 종교 기독교와 불교 뭐 이렇게 이게 안타깝죠. 그 내부에서도 또 종교에서 싸움질 하잖아요. 조계종은 뭐 총무원장이다 어쩌서. 종교의 생명은 전법에 있거든요. 요즘에 뭐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불교도 힘이 없고 기독교도 힘이 없고 교회도 안 가고 절에도 안 오고 가톨릭도 마찬가지. 자,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우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주. 그리고 우주의 긴 역사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요. 우리는 우주법, 정법, 불법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부처님께 딱 깨닫자마자 한순간에 8천생이 한눈에 보이더래요. 8천생이 그걸 그대로 나름 정리한 게 자타카 본생형이라는 겁니다. 자기 전생을 다 얘기했어. 재미나요. 뭐 사슴이었기도 하고 자기가 동물이었던지를 막 얘기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뭐 중이 어떻건 목사가 어떻건 신부가 어떻건 그런 얘기는 다 떠나고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거룩한 세계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스스로 뭐 그런 사람 탓할 게 없고 지왕이 탓하고 뭐 신부님 탓하고 목사님 탓하지 말고 어떤 우주와의 어떤 큰 조화, 강력한 일체감, 그건 경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장엄한 어떤 우주의 질서, 우주 생태계의 어떤 본질, 그런 발전에 기여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만 잊지 마세요. 제가 뭐 제대로 말씀은 잘 못 드리지만, 자꾸만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수행을 하다 보면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는 게 직관이 강해집니다. 제가 나의 전생을 보게 되니까 남의 전생을 보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또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지식보다는 직관, 상상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감 이런 게 뭔가 이렇구나.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죠. 요즘엔 너무 정신병이 많습니다. 우울증도 많고 또 무슨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살자들이 폭증하고 우울증. 저는 상담하는 게 매일 그런 겁니다. 우울증 상담 강남에 살다 보니까 정신병 왕국이라고 누가 그러더니 진짜로 왕국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너무 과장된 건 하더라도 너무 고민들이 많으세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활동을 하셔야 돼요. 과학이라거나 양자물리학 같은 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꼭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드린 자기를 많이 용서하고 자기에 친절하고 불교는 뭐를 강조한 종교입니까? 지혜를 강조한 종교입니다. 지혜라는 게 뭔지를 얼마나 체험하고 사세요? 관조이지. 헐즉벌이 마지막으로 동즉벌이 그럽니다. 쉴헐자거든요. 자꾸만 내려놓게 되면 헐즉 쉴헐자인데요. 자꾸만 내려놓게 되면 뭔가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점을 좀 느끼시게 됩니다. 동즉벌이 역으로 몸과 마음을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니까 그것도 방법론이 하나가 자꾸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라거나 참선이라거나 이제 다음 82기서부터 불교 명상대학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럽니다. 계속해서 자꾸만
하나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것도 또한 뭔가 아니? 네. 자꾸만 비우면 안으로 밖으로 하늘로 하나로. 헐죽보리 동죽보리 그럽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강자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강자의 길. 수행은 강자의 길입니다. 애착, 집착, 아까 말씀대로 날짐승이 그물을 꽉 우겨 잡고 놓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잡고 있다 죽는 겁니다. 죽어도 편치 않아요. 죽어도 그냥 환상, 그런 귀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죽어도 꽉 잡고 있던 마음을 놓질 못해요.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꿈에 등 왜 갈 길이 먼데 꿈속에 자꾸만 나타나란 말이에요. 꿈을 잘 꾸는 거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악마의 길입니다. 집착이. 세상에 아무리 부정과 부패 정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세계, 거룩한 힘이 우리와 함께 숨결을 같이 합니다. 구하라, 구하지 말라, 베풀어라. 보시바람이리 으뜸 바람이고 일등 바람이거든. 뭔가 남들에게 친절한 게 너 자신에게 친절한 거야. 그리고 자신이 혼자 있을 땐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꾸준히 살아보세요. 살아계신 동안에도 분명히 부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시정신, 서비스 정신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냥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금방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하세요. 어렵다고 내가 뭐 부처님 믿었는데 이게 뭐 부처님 뭐 영험이 없는 것 같아. 그따구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기 자신 꾸준히 갈 때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 세계로 뭔가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자꾸만 내가 주변 사람 부처로 대하고 하면 상대방을 남편 우선 가정부터 보금자리 하잖아요. 자신감을 자꾸만 쌓아가는 자들만이 강자의 일을 가게 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등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당부드리겠는데 자기 자신을 항상 용서하는 마음, 그게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친절하세요. 요즘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하니까 자신을 자꾸만 돌보지 않는데 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놓치면 우주가 다 떠나버립니다. 이건 헛곱되게 돼서 병균 많이 득식을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신감을 갖는 길, 그런 정말로 수행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항상 지켜보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는 그런 삶을 사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날짐승, 독수리, 매들 그냥 꽉 그물을 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재앙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